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페이지로는요 3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2 여호수아서 21장 찾았습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정말 말씀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꼭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말뜻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불경을 따라 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불교의 이 경전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 말씀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심고 있는지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없다라면요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 누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드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도 하나님이 없어지도록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요건 1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신명기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열왕기상 5장 두 번째,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6편 5절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 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요, 9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스타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사람? 하나님과 인스타로? 그건 여친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으시다? 거짓을 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모든 것을요,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계획한 미래대로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교제하는 사람 돼야 돼요. 바른 교제.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21장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2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요?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아들 이삭을 부르셔서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부르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셔서 또다시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야곱을 부르셔서 또 한 번 더 약속하셔요.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너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 누구의 약속했던, 너의 선조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 이삭에 약속했던 그 땅,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요 상황은요, 요 상황은 언제입니까? 요 약속대로 어디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누구예요? 12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가 하나씩 다 차지했어요. 약속해서 다 받았어요. 땅을요. 땅을 분배해갖고 다 받았어요.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오늘 그걸 보이게 하신 거예요. 다 받았어요. 누구의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들어가 차지하기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죠.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슨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들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난관도, 이런 문제도, 이런 고비도 하나님이 다 넘어서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난관도. 여러분 앞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기심이 없어요. 남기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알아요. 어려워요. 지금 큰 고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엔 어디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 여러분의 약속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께서 그러면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 녹록치 않은데요? 네. 그러면 녹록치 않은 여러분 현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현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들을 내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나를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자 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조건. 반드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 번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라 원대한 뜻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론. 저는요, 저는 어릴 때 뭐냐면요, 내가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내 꿈이, 내 비전이 목사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 기억으로 한 유치원쯤 됐을 때 같아요. 유치부쯤.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교회를 가면 어른들이 아이고 꼬마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불러줬었어요. 그만큼 난 말 뛸 때부터 목사님 있잖아요. 늘 나는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 이거를 늘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가면 어른들이 아이고 꼬마 목사님 오셨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꿈은 목사님이에요. 그 학교에서 그 자기의 그 미래 꿈 이렇게 해갖고 오라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거 하는 사진을 찍어서 내고 그랬었어요. 5학년 때까지. 5학년 때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학년 때부터 보니까 아버지인 목사님을 봤더니 별로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을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 보니까 별로 되고 싶지가 않아요.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아, 목사가 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현실에 목사는 좀 그냥 어릴 때 꿈이지 나하고는 안 맞아라는 생각에 조용히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꿈을 다시 찾았어요. 나는 검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검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다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이 꿈이요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나는 검도계에 김종웅 이름 석자 박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검도하면 김종웅 이름이 딱 떠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진했죠. 어느 순간 내 꿈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요, 점점 사라져갔어요. 어느 순간 굳이 내가 목사가 될 게 아닌데, 그죠? 검도하는 사람 될 건데, 검도하게 되면 일요일날, 주일날 나가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시합도 일요일날 꼭 잡히고요. 인선아, 꼭 주일 지켜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시합 나간다고 주일날 막 빠지면 안 된다. 주일날요, 시합도 가야 되겠고요. 무슨 모임도 있어야 되고요. 막 지도자들 모임도 하려면 꼭 주일날 하고요. 어느 날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던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나는 검도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사고가 나에게 닥친 거예요. 팔의 모든 뼈만 안 잘리고 이 모든 근육과 심줄이 다 잘리는 사고를 났어요. 기계에 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이 상태로 살았어요. 이렇게. 요거 감고. 다시는 검도할 수 없는 팔이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검도할 수 없는 팔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부름을 주셨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뭐였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강단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이 비전,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내 계획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뜻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봤더니 어릴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비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빙빙 돌아서 상처 있고 또 상처 있고 넘어지고 구르고, 그러나 다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가던 시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는 틀립니다. 목사님이 살아가던 시대 10년이 지금의 1년처럼 빨리 갑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꼭 계획하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진다. 지금부터 여러분 아예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오늘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제목대로 정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의 비전으로 오늘 붙잡는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큰 비전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우리 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